지난주 이어서 우리 계속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여기를 보셔야지 알죠. 여기 자 본문을 보십시오. 자 힌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입니다. 한. 이렇게 가끔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 답이 있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오늘과 관계없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그렇죠.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퀴즈도 이렇게 잘 보시면 가끔 이렇게 속된 말로 날로 먹을 수 있는 퀴즈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입니다. 자, 한 글자 한 단어죠. 어디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언제나 그렇죠. 무슨 책을 봐도 그렇고 연설을 들어도 그렇고 중요한 단어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하기 마련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그렇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왠지 자꾸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여기서는 중요한가 보구나. 이거는 모든 그 연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입니다. 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게 됐으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려고요. 지난주 복습에 됐다며요. 안 되잖아요. 내 눈, 나만 안 보이나요? 아니구나. 자, 슬라이드 해주세요. 자, 앞부분 건 빼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지난번에 오늘 그때죠. 오늘 12절에 보시니까 그때 그리고 13절에는요. 이제는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대비되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그 중에서 뒷부분만 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는 폰트도 또 제가 저희 집 컴퓨터로 했다가 여기서 했더니 잘 안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컴퓨터와 관련된 일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12절. 그때 우리는 어디 밖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다음에 어디 밖에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니 보고 말해. 그냥 하나님 아직 아니야. 하나님은 좀 이따 나와. 찬영아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딱 물어보면 대답해 주면 돼. 어디에 외인이었을까요? 그냥 답 펴놨잖아요. 누가 혜진이니? 그냥 언약 아니고 그 앞에 보니까
자꾸 주래. 아니야. 무슨 언약이지? 세진아? 어? 아, 약속의 언약. 아, 세진이가 이야, 대단해요. 세진이가 엄마한테 가서 나의 가는 길은 영어로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다고. 설교 말씀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이야, 약속의 언약 맞죠? 약속의 언약. 약속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뭔가 약속을 하셨는데 풍성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요새 저녁에 3부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지난주에도 답이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맞추셨던 그 답, 그죠? 안식. 지난번에 딱 맞추셨던 안식에 대한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평안, 뭐 생명 다 맞죠? 안식. 그 언약이 이제 있어도 원래 근데 그 언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인이다라는 얘기는 밖의 사람이죠. 출가 외인처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찬영아, 또 뭐가 없었어? 그렇지. 자,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5번의 답을 3번에 바로 맞춰주는 하나님도 없었다. 이게 이방인인 지금 우리까지도 마찬가지죠. 약속에 대해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걸 다 합쳐서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에 어땠다? 멀리 있었다. 멀리. 뭐랑 멀리 있었느냐? 그리스도랑도 멀리 있었고. 여기서 멀리 있었다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수직적, 수평적. 쉬운 말로 위로, 옆으로. 위로는 누구랑 멀리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었죠. 옆으로는요. 이제 이스라엘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요. 다음 장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죠? 아까는 멀리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가까워졌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멀리 있다가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는 제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막 열변을 오랜만에 토했는데 막 졸고 막 골프 치고 왔다고 막 졸고 말이야. 3명 다 앉아서 졸고 그냥. 오늘 안 치셨죠? 오늘 다음부터 토요일날 치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 끝나고 야간에 치시든지. 그래서 우리 이승모 형제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셨어요? 이제 식사하면서 안 그래도 목사님이 평소와는 뭔가 설교가 달라서 뭔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눈이 안 떠져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졸음마귀야 물러가라 진짜. 그래도 중요한 건 다 들으셨더라고요. 자,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두 가지로 다 봐야 되는. 위로는 누구랑 멀리 됐다? 하나님과. 가까이는 서로 멀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하고 이 본문에 따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서로 원수될 정도로 멀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랍비들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예수님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고. 그죠? 굉장히 이제 거의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원수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이렇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원수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다는 것만큼 그 쇼킹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역사에서는 약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 옛날 남자 여자는 예배 드릴 때 가운데 커튼 쳐놓고 드렸던 거 아시나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에 가운데 커튼을 치고 드려서 지난번에 좀 그 얘기 있었어요. 한번 이건 농담인데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았대요.
그러다가 헌금 시간이 되니까 남자들이 다 벌떡 일어나더래요. 여자 쪽에 가서 돈 달라고. 저는 남자들이 내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 있는 쪽으로 가서 여보다 돈 좀 줘. 그래서 헌금을 했다는. 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됐다는 거. 자, 어쨌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가까워졌다는 거는요. 가까워졌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다시요. 기억하셔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옆으로는 서로 우리가 가까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통해서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뭐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를 통해서? 두 글자입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갑니까? 믿음을 통해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들과 서로 가까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얘기들 지금부터 합니다. 14절 한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어떤 면에서요? 위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위로. 다음에 서로 옆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삼각형을 보자고요. 삼각형. 삼각형을 만들어서 자, 이게 삼각형입니다. 자, 한 사람이 여기 있고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면 되죠.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까워지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나요? 이 두 점이요. 같이 위로 올라가면 가까워지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사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야,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니까 우리 밥 먹자. 중요합니다. 밥 지난주 동안에 드신 분? 우리 누구랑 드신 거죠? 저 동재랑. 근데 노아는 못 먹었다고요? 동재만 그러면 어디 집에서 드셨어요? 밖에서요? 그럼 청년은 동재 혼자? 그리고 우리 김격수 집사님하고 귀여움 받았겠는데요? 동재 너 좀 재롱 좀 떨어뜨렸어? 좀 재롱 좀 떨어뜨리던가요? 너무 점잖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물어봐도 네 아니오로만 대답했을 것 같은. 그런데 또 노아 형제도 안 왔구나. 요새 너무 바빠서 노아가. 네, 그러네.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제해야 된다, 서로 사귀어야 된다, 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 되게 많이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냥 친해지는 거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 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팩팩 돌아섭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팩팩 돌아서요. 우리 승미 형제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깊은 통찰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MT 갔을 때 그 말을 듣고 제가 교회 그 목회 방침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요, 목사님이 너무 그 성도를 잘 챙기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막 연락 잘하고. 근데 이런 목사님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늘어나면은 목사님이 챙겨야 될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아무래도 덜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막 목사님이 자주 챙겨주다가 잘 안 챙기면은 이제 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만이 생기고 목사님이 사랑이 식었네. 요새 뭐 계속 새로운 사람들한테만 챙기네. 그래서 막 이러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듯하죠? 그래서 2번 목사님은 아예 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챙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네요. 그런 사람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계시가 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열심히 챙기면 안 되는구나. 근데 진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막 이렇게 챙김을 받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목사님이 소홀하다 싶으면은 바로 실망하고 투덜대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일부러 그러는 줄 아시면 돼요. 마음은 있으나 제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자, 어쨌든. 자, 가까워지는 게 그냥 뭐 만나서 뭐 밥 먹고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거는 중요합니다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워져야 결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들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네가 만난 하나님이,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데 또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는 교제가 그냥 밥 먹고 놀고 뭐 운동하고 MT 가고 그런 것도 캠프 가고 좋은데요.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교회의 교제는 안 일어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그걸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정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약간 두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정으로 만나는 교회가 있어요. 정. 그런 교회 오래 못 갑니다.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동아리 같은 모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함께 주를 향해 성숙해 가서 가까워져야만, 함께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좀 멀면 안 된다, 하나 됩시다 하면서 이렇게만 노력하고 있으면 그런 교회가 함께 성장하지를 않고 그대로 동아리 모임으로 그냥 쭉 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정말 말씀으로 교제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모든 영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 뭐 어르신들과의 관계, 형제자매 인간관계, 회사에서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들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처음 보는데도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데도. 뭐 얼굴도 다르고 뭐도 달라도 그리스도를 진하게 경험한 사람들끼리는 만나면 그냥 밤새 할 얘기들이 많아요. 서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처음 만나면 뭐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교제는 그걸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진 채로 우리끼리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으로 바뀝니다. 그럼 교회가 동아리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 우리가 일단 많은 경우 그 정으로 모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저와의 관계. 그런데 요렇게 그 옛날 좋았던 기억 이걸로 모여 있으면 함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함께 주를 알아가는 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놓고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차를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저도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3부 때 성경 말씀을 가운데 둔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룹별로도 말씀을 놓고 교제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교회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둘이 뭘까요? 둘이 뭐와 뭐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뜻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담. 그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딱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에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 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 담을
침입하는 자는 사형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이방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담, 딱 거기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담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담을 예수님께서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것을 깨셨다는 거죠.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16절에는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는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로 하셨다고 합니까? 십자가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거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두 개 합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어진 그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찬양 중에 이상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할 수 없죠. 이상한 건 이상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하면 전에는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 부를 때마다 이상해지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요. 자,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게요. 주는 평화.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너무 좋은 이 찬양인데 이상한 거죠. 왜냐? 보세요. 지금 이게 에베소서 2장 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앞에 보세요. 주는 평화하신지라, 그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주는 평화 막힌 하셨네. 이게 맞는데 자, 막힌 담이 뭐와 뭐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찬양이 돼야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찬양이. 그죠? 근데 갑자기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뚱맞지 않습니까? 생뚱맞게 잘못된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평화는 나한테 평안을 준다라는 의미로 평화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는 안 맞는,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성경과는 틀린 찬양입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는 게 나한테 평안을 주시는 그게 아니라 그게 맞는데 오늘 성경은 주님이 평화라는 뜻은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평화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했다라는 차원에서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한 거랑 관계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평화는 내가 마음이 평안한 거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마음이 지금 힘들고 그렇더라도 너와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제 하나 됐어. 너와 함께 걷는 교회 지체들은 이제 하나 된 거야. 예수님이 그거를 너의 옆에 사람과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그걸 다 헐어버리셨어. 이런 평화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샬롬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평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이에 원래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자, 15절에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또 자기 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한 세 사람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이방인도 아닌 거예요. 이대인도 아니고 유방인도 아닌 거예요. 뭐 이상해졌네. 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데 이거를 짬뽕 시켜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대인이다 또는 유방인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는 흑인도 없어요. 백인도 없어요, 원래는. 이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리고 네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냐, 내인이냐. 세상에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새로 갈린 거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범주가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 그들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짜자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맞지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은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뭐 한국 사람은 소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죽고 나면은 뭐 그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민족? 글쎄요. 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계속 보시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다시요.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섞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가운데 담을 헐어서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한 몸으로 주님 앞에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닌 거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인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한 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으면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각자 나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제3의 새로운 인류.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뭐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1절 제일 앞에 두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단어 두 개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11절 딱 그 제일 앞에 한 문장 명령어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러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원래 어땠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네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고 너희가 들어온 게 은혜야 그런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은혜야.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와 나도 하나로 만들어 주셨구나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해서. 우리가 원래 약속도 관계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지금 더워서 졸아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훌륭한 말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하나가 되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솔직히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책도 나와요.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라는 책이 나왔어요. 교회도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을까요? 없죠, 우리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랑 좀 안 맞는 사람 당연히 있죠. 또 특히 친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하고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함께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한 몸으로 나가기를 힘들어하는 건 일단 내가 주제 파악을 또 까먹은 거예요. 내가 원래 그때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랑 연결이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가에 대한 그 깊이가 얕으니까 이제 저 사람과도 하나 되었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원래 좀 괜찮았으니까. 나는 상식을 잘 지키고 나는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너무 특이해. 너무 이상해, 저 사람은. 도대체 상식하고 좀 이렇게 멀고? 그런 이유는 우리가 원래 꽤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교육받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죠. 예수께서 나를 품어주신 것 자체로 너무 기가 막힐 정도면 우리가 못 품을 사람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주랑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려면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정말 그거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너무나도 실감이 나면 이제 그 다음 말씀, 이제 너희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하나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 되게 힘쓰자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 됩시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이미 하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니까요. 새로운 인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니는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 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인데 안 되는 거 좀 잘 지킵시다죠. 원래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특히 지역교회로 함께 걷는 교회로 묶어 놓으셨는데 하나가 안 되고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써야 돼요. 쉽지 않으니까. 저절로 안 되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로 묶어 놓으셨는데 좀 꼴배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꼭 있어. 이상하게 모든 교회는 꼴배기 싫은 사람이 우리 교회 빼고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꼴배기 싫은 사람이 꼭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왠지 좀 뭐 까칠하거나 쓸데없는 말 한마디씩 더 하거나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막 말을 옮기고 다니거나 물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하나 되라고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하나님은 그렇게 묻죠. 너는 얼마나 잘해서 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을 것 같냐?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 육체로 그 담을 헐어버리시는데 망치로 하신 게 아니라 몸뚱이로 그거를 헐어버리셨어요. 자기의 살과 피가 다 찢겨질 정도로 그거를 무식하게 그 몸으로 다 찢으셔서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운명의 존재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운명을 탄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로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특히 우리 함께 걷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더 깊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왠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뭐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친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당연하죠. 내가 더 좀 마음에 맞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말을 안 섞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아직 회개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 예수님 보고 또 죽으시라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그걸 나중에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부인한다니. 여러분 그래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만큼 내 안에 주님 앞에서 깎여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내가
주님 내가 보여주셔서 내 부분을 혹시 그걸 통해서 나를 자꾸 깎아 나가시는 걸지도 몰라요. 물론 교회 안에는 미성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죠 뭐. 그리고 또 특별히 좀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 특히 좀 사교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또 어떤 사람하고 안 맞기도 해요. 누군 조용한 거 좋은데 뭐 그 사람은 뭐 시끄러지기도 하고 목소리 자체가 커서. 저 대한항공에 있을 때도 제 옆에 있는 선배가 저보고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얘만 옆에 있으면 내가 일을 못 하겠다고. 저는 막 그 대한항공에서 그거 했잖아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영기만 내가 옆에 있으면은 내가 시끄러워서 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반대쪽 끝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뭐 이렇게 취미가 나랑 너무 다르거나 그래서 좀 그런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은 안 보는 게 상책이야. 그게 하책인 거죠. 상책은 아니죠. 최악을 피하는 정도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한테 주신 거는 내 안에 깎아 나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아직 덜 깎여 나갔나 봅니다. 주님, 내 모난 부분을,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 깎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한 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중에 막 중간중간에 한 사람씩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한 몸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삼위일체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들어 계세요.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우리 둘에다가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이런 말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니까 이런 게 힘들어. 내가 좀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느낌이 막 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눈빛들이 저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말고요. 뭐 저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 둘 지금 읽을 때 내가 좀 약간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을 떠오르시면 돼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 사람과 내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오셨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하나님이 나오셨죠.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해진 우리는 이제 그와 내가 한 몸으로 나아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야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은 나는 달라. 그래, 내가 너랑 뭐 굳이 뭐 말을 섞어서 내가 그냥 기분 나쁘겠냐.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말 안 섞으면 되지. 아유, 내가 뭐 평생 보겠다고 그냥. 직장에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직장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뭐 평생 저 사람 보겠다고 싫은 소리 하나 그냥 냅두지 뭐.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신조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 몇 년 됐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애야, 오지랖 넓은 사람을 뭐라고 하게? 영어랑 합쳐서 오지랖퍼라고 그래요. 오지랖퍼. 참 말 만드는 것도 대단하죠. 오지랖퍼래요. 오지랖퍼. 근데 우리가 오지랖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지랖 좀 떨어야 돼요. 관심,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해야 되겠지만 무관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이렇게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지랖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그 사람과 나를, 우리 둘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 되어 한 몸으로 한 새로운 인류로 나아가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함께 걷는 그런 오지랖퍼들이 되시기를, 정말 사랑의 오지랖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 얼굴만 자꾸 떠오릅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의 피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버지, 나는 참 아직도 이기적이고 나는 아직도 담을 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그 담 내가 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파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랑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또한 내 주변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막힌 담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육체를 찢으시면서 막힌 담을 하셨는데, 하나님,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 담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랑 특별히 마음에 들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는 쉽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면서 조금 맞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안 섞어버리고 그 담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